예전에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무슨 말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CNN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서도 해주면서 아름다운 음악도 연주되고 있었고 감동이 많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좋은 모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 DNA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왜 하필 교회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저렇게 모이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보스턴,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런던, 밴쿠버, 캐나다 사방 도시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잘못 가서 그런 이단에 잘못 빠지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안타까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름은요,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지,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을까? 유혹의 시대에 이런 많은 사단과 거짓 영의 유혹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혹의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유혹의 시대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 몰려갑니다. 먼저는 유혹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요, 유혹에는 눈을 감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예수님다웠는지 안디옥에 보니까는 안디옥 도시에서 이방 도시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 한국에 오신 손님을 마중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것도 아니고 간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그리고 성교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손님을 맞아 난 거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나갔죠. 근데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뭘 묻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물을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제가 아무하게 목사라고 명찰을 단 것도 아니었습니다. 넥타이 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물어보려고 저희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아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좀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해서 보통 우리가 부르면 아마 여기 사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로 봐도 참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고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서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정말 세상의 밑장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바라기 위해서 이 땅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미국이라는 곳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야라고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의 법이 우선시 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의 모습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왜? 우리가 뭐 다른 불교 국가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이단에 있는 아니면 또 밑장 나라들 선교지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감사하죠. 얼마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우선시 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많은 유혹이 있구나. 이 많은 유혹들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함께 몰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있고 그래야 내일과 미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난해서 멸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멸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갈라섰을 때에 그때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요단강 강줄기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넉넉하다. 물이 많다는 거야.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양떼를 먹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것을 보니까는 롯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런 곳에 롯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날이 저물 때에 찾아갔다. 물론 어두워졌을 때에 어두워지고 있을 때에 갔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밝을 때가 아니고 날이 저물 때라는 것은 멸망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하필 멸망의 문턱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상급 받으러, 면류관 받으러 가야 하는 길에 가야 되고요.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 멸망에 이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멸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도시가 왜 멸망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성은 바로 죄악이 가득하고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정말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서 멸망할 수 있어요. 어떤 힘이 없으니까 국력이 약해서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 조국 한국을 봅시다. 얼마나 물론 우리 조국은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서울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보입니까? 또 한국과 미국 보기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IMF 때 아니면은 코로나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또 한국에 사는 분들 정말 먹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도 무엇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요? 죄악이 크면은 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미국이나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어떤 끔찍한 죄인들이 많을까라 할 정도로 정말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미국과 우리 저 한국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다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천사들은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대의 손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식탁을 베풀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 접대 잘하고 쉬려고 하고 있는 마침에 성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사전 말씀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어른이나 젊은이나 함께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이 롯의 집에 몰려왔던 사람들 그냥 아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남자들이. 근데 그 남자들이 이 집에 온 손님 천사들이 남자같이 보이니까 아름다운 남자같이 보이니까 이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이 2절 말씀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얼마나 죄악이 크고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시간만 틀리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세상 사람들, 세상 물질, 세상의 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오장 육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기관들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셨는데 성경 말씀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보아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라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보니까 그 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아름답구나, 나무가 아름답구나, 산이 아름답구나 이것만 보고 감상해서 끝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세상의 악한 것과 거짓 영과 진리를 분별을 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세상에 지향을 짓는 것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도 같이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면요, 죄 짓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 짓게 되었어요? 사단이 와서 마귀 와서 야 저기 선악과를 바라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탐욕스러운 아주 그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올라가서 왕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남의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죄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눈을 감을 때에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의 남자들 이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보이는 대로 저기 천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들 내려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가 그들 눈을 어둡게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방법도 지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 하나님 그럴 때에 차라리 내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앞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매일같이 꽃을 갖다 주더래요. 그런데 꽃을 갖다 줬는데 보니까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나같이 앞도 못 보고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꽃도 갖다 주고 와서 인사도 해주고 저희는 참 천사 같다.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그 여인을 막 상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참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은 나에게 매일같이 꽃을 갖다 주고 나에게 인사했던 그 애를 꼭 만나고 싶어. 정말 사랑하고 싶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예전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다 감고 장님처럼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구걸하는 모습으로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떠한 여인이 왔어요. 그런데 꽃을 갖다 줬는데 보니까 향기는 나는데 보니까 꽃시장에서 다 시들고 그런 버리는 그런 꽃을 가지고 왔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구걸했던 그 동전 그릇을 슬그머니 가져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아이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실망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다 우리가 행복한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좋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지었던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는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9살쯤 되었을 때에 그 소녀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앞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만약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어둡게 살았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 내 눈을 뜨게 하실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난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차라리 눈을 감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정말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많은 찬양 시를 지었던 그런 연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 이것이 참 좋을 때가 있고 이것이 참 우리가 편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의 시력이 좋게 해주세요. 물론 시력도 좋아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많은 시대, 유혹의 시대에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대문에 빗장을 걸 수 있어야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을 지키는 것, 아주 튼튼한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견고한 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패배할 때는요, 보니까는 꼭 성이 무너져서 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대리석으로 아주 큰 돌로 바위로 지은 성이라 할지라도요,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 본문에 우리 큐티 할 때 보니까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압살롬이 힘이 없잖아요. 군대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네, 저 이런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당신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왔지만은 당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참 안 된대요. 불쌍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재판했다면 난 당신을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돕겠습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압살롬 만나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압살롬이 그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뺏겼단 말입니다. 어디였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많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큰 성벽을 무너뜨려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시큐리티 보안을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식구들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가정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왜 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죄악이 큰데요, 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롯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보니까는 롯이 앉아 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그 표현은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성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래서 꽤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보니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정은 받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고 예배드리는지를 잘 보았던 사람인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았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롯의 가정,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간청해서 간신히 구원받은 것이 사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가장 친한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나 하나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봅시다. 한마디 했다가 야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돌파매지 할까봐 아니면 나를 위협할까봐 겁이 나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롯은 거룩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인, 그들의 세상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한 명도 전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나라도 있는데 우리 나만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나도 구원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웃도 친구도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 앉아있는 롯처럼 가만히 자기만 지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함께 예수 믿어보자고 권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에 소돔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놓아라 라고 아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한 번이라도 이 롯이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마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이러고 나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롯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좋은 데 가라 하면서 이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마음속에 우리 집에 온 천사를 지켜야 돼, 손님을 지켜야 돼 이것도 있지만은 이 모습 볼 때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많이 타락했구나, 많이 그들과 똑같아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의 천사들이 롯이 말한 대로 그렇게 지켜졌다면은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인데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모든 방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세상 사람들같이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함께 동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그들이 아무리 자기 집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위협하고 두들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항복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그 밑에 뿌리까지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흔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해에게 명령하여서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어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협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지금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물붓을 하고 있을 그때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주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롯을 안으로 끌어낸 다음에 야 롯아 그런 허튼 일 하지 말아라. 들어와라.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뭘 닫았습니까?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포위했던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는 말이야. 장님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보니까요, 옛날에 그 당시에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안에만.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거기서 밖에서 뭐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안에 들어와서 빗장을 걸면은 또 그리고 그대 눈이 어두워지면요,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유혹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시험 빠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야 거기서 방황하지 마. 거기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튼튼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문을 빗장을 걸으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유혹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나 정말 유혹이 많은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유혹에는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의 대문은 성령의 도움으로 빗장 걸어 말미암아 이 유혹의 시대에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참 잘했다, 착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지약이 많은지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우선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여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죄와 유혹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빗장을 걸으셔서 정말 모든 위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몰락하는 배에 함께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